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좋은 말 많이 하시고요, 행복된 말 많이 하시고, 또 여자분들은 언제 만나든지 만날 때마다 어쩜 그렇게 이뻐지냐고 인사를 하게 되면 좋아합니다. 그 모르셨죠? 겉으로는 아이 저래 늙었노 할지라도 요걸로는 약발을 좀 해서 아니 집사님 안 본 사이에 왜 이렇게 이뻐졌어? 그러면 지가 이쁜 줄 알고 좋아합니다. 뭐 돈 안 드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만 보면 나는 행복합니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잘한다. 아이고 참네. 살아가다 보면 별별 사람 말 찬송 부를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힘들면 나여 나여 하고 막 참 이게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고요,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부임 신방하는데 오전 9시에 신방 간다 그랬어요. 권사 4명 데리고. 그랬더니 9시 딱 됐는데 2분만 오고 2분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방 갑시다. 목사님 2분 안 오셨는데요. 아니 내가 9시까지 간다 했잖냐. 가자.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9시에 출발을 했어요. 2분 권사님 안 온 사람 빼고. 가니까 한 2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딘겨? 9시에 간다 안 그랬나? 2분을 못 기다렸는겨. 9시 간다 그랬잖냐. 택시 타고 와. 이래가지고 그때 첫 번째 만남 속에서 오늘까지 오면서 우리 목사님은 시간을 잘 지킨다 소문났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소문났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지만은 여자분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여자분들 어디 외출하려고 하면은 훅가시도 좀 넣어야 되고 페인트칠도 좀 해야 되고 부채도 좀 달아야 되고 이게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꼭 늦는 게 5분에서 10분 꼭 늦어. 그래서 사모님이 늦으니까 내가 가자 말을 못해.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여보 제발 시간 좀 지켜줘. 항상 저는 5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모임을 하든지 또 이렇게 집회 약속이 되면은 항상 그 근처 가서 기다리든지 시간 돼서 들어가든지 하지 지각하거나 늦은 일이 절대로 없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약속한 것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약속한 것은,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 따라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 두 번째 마음은 내 마음, 세 번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 은혜가 돼서 주여 알겠습니다. 내가 헌금 100만 원 하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말씀 듣다 보니 1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 50만 원으로 깎았다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10만 원 낸다? 여러분 말고. 근데 보면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그래. 우리나라 속담에 참 멋있는 말이 있죠.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여기는 없지. 참 보면요, 별의별 사람 많아요. 제가 얘기했죠. 만 44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교회를 집회를 다니고 별의별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해준다고요, 그거 빠지지 마세요. 여자분들요, 남자들 잘해준다고 딱 넘어가지 마세요. 그 성품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성품을. 예? 하는 여기서는 이 말이 바로 나오노. 하여튼 간에 그게 성품이요 최고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세요? 겉모습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어떤 분하고 잠시 얘기했지만 저는요 몇 살에 장가를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21살인지 2살인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78년도 결혼했거든요. 제가 57년생이거든요. 그러면 몇 살에 결혼했나? 뭐 계산하지 마. 그냥 그런 줄 알고.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상상. 정말로요.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살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 것이다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제가 시작을 오늘 찬송가를 4곡을 부르고 기도원식으로 시작을 하려 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네. 마침 시간이 다 돼가.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수요 예배일 때니까 시간에 구애 없이 막 성령이 이끄는 대로 10시가 되든지 내일 밤에는 신유 집회를 좀 하고 그냥 오늘 저녁에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집에 갔다가도 내일 저녁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부터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말씀 받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임재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물가에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면서 오손도손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옆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물고기들은 물이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이야기를 물고기 새끼가 듣게 되는데 도대체 물이 뭘까? 무엇이 물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른을 찾아갔어요. 어르신네, 왜? 물이 뭐예요? 물이 뭐예요? 물이 뭐예요? 마시는 것이 물은 물이지 뭐 산은 산이고 뭐하고. 물이 뭐예요? 물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 우리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데 물이 없으면 죽는다? 그때 이 물고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물이 없으면 죽는다. 생명하고 연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내가 산다.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아무리 세상이 약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 세상이 변화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하여 때에 내가 살아날 수가 있다. 저희 교회 매년 7월 1일부터 21일 동안 기적의 밤을 가집니다. 올해 주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 이것이 주제로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밤마다 8시에 저기 말씀을 증거하고 올해는 찬송 인도까지 제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뜨게 되는데 제가 상상외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거의 본당에 꽉 찼습니다. 이게 올해 이야기입니다.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고 정말 코로나가 없고 정말 편안하게 예배 드리던 시절 같으면 말하지만은 지금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이게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저렇게 간구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넘어가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 정말로 만져주시옵소서. 안수하는 저도 마스크 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짠, 짠. 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저희 교회 제가 26년간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수십 년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중단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할 때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없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기도 딱 들어가면요, 농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특별히 장로님 부인들이요, 권사님들이 굉장히 나를 두려워합니다. 날 쳐다봐! 그때는 존댓말 안 합니다. 반말합니다. 내 눈 쳐다봤다 하면 그 자리에 팍팍 쓰러집니다. 저거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안수를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겁이 나가지고. 이유는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통곡. 여러분, 병마가 물러가고 내 속에 안정이 찾아오고 평안이 올 때는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나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맞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우간다 가서 집회할 때에 깜짝 놀랐던 것이, 우간다의 사정을 모르고 그 가서 선교사님께 그랬어요. 선교사님,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안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원래 그 교회 안수는 금요일 날 하는데 모처럼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오셔서 안수하시다니까 수요일 날로 땡겨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이 됐어요. 안수한 날이 됐는데 웬걸요, 나는 그렇게 많이 온 줄 몰랐어요. 본당에 꽉 차고 좌우 이 창문 쪽에 딱 찼는데 최소한 600명이 수요일 날 왔어. 우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통역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안수를 안 받으실 분들은 집에 가세요. 안수를 원하시는 분들만 앉아 계세요. 이랬더니 내가 눈이 둥그러졌습니다. 한 명도 안 가고 앉아있는 기라. 그 수백 명이요, 한 명도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앉아있어요. 근데 입에는 이야기했잖아요. 안수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왜 안 가요? 이랬더니 다 봤는데요.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찌합니까? 해야지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탁 우통 벗고 우리 사모님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 신유의 은사는요, 저보다 우리 사모님이 좀 셉니다. 저보다. 진짜로 좀 세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저 사모님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의논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안 연락해요. 우리 교회에서만 하고. 정말로 나보다 더 센 걸 내가 아는데 같이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10명 하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같이 간 선교팀들, 본교회 목사님, 부목사님들, 그 교회는 한 4,000명이 모이거든요. 그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안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딱 세워놓고 주여 하면 넘어지면서 이렇게 몸이 그냥 꼬치기 시작해요.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서워요. 딱 하면 눈동자가 허옇게 돌아가는데, 와, 저는요, 한국에서도 많이 해보지만은 우간다 귀신이 그렇게 센 줄 나는 미처 몰랐어요. 얼마나 센지요. 통곡을 하면 넘어지면서 막 소리, 괴성을 지르니까 그분들은, 원래 해봤던 분들은 그냥 막 양손에 두 사람이 잡고 사람을 밟아버려요. 너 다치지 않을까 겁나더라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1, 2분이면 또 깨나요. 멀쩡해요. 쌩글쌩글 웃어요. 쉬. 여러분 지금 이해 하나도 안 되죠. 정말 나도 이해를 못하고 안수에 딱 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밤 12시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밤 12시 완전히 옷이 뒤범벅이 되고 땀이 돼가지고 집사람하고 여보 내년에는 옷 한다는 소리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작년 2019년에 가서는 안 한다 했어. 워낙 세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안수 한 번 하게 되면요 영역이 나가잖아요. 믿습니까? 이거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사역을. 저는요 별별 기도원도 다 다녀보고 별별 분들 다 만나봤잖아요. 모습은 이렇게 얌전하게 생겨도요 시작했다 하면 끝을 보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오늘 밤에 은혜 이슬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놀라운 소생케 하는, 놀랍게 자라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로서, 우리나라 지형으로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땅은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른 비는 10월 달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4월 달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인데 이 비가 오지 않는 그 시절 4월, 5월 달부터요 11월 달까지는 그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안 내려요. 건조기에 들어가면서 파랗던 그 산천 초목이요 누렇게 되면서 완전히 여름 되면은 광야가 돼버립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가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와, 초봄에 갔더니요 정말로 전에 왔는 그 산야가 얼마나 이쁜지 막 풀로 있는데, 아니 전에는 기억 속에 저기 완전히 광야였는데 웬 풀이.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요 엄청나게 자라다가
건조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막지대에도 나무잎이 자랄 때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이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 때문에. 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슬이 언제 내리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슬이 언제 내리냐? 따라합니다. 밤에만. 이슬은 낮에 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낮에는 안 내립니다. 캄캄한 밤에 내립니다. 한밤중에 내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은 것이 내 인생의 고난의 밤, 내 인생의 역경의 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이슬이 내릴 수 있는 순간이다. 우리 교회 윤숙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올해 68살 먹은 권사님인데 하약 지금부터 18년 전에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이라 그랬습니다. 유방암. 이게 암이 무서운 것은요, 전의 되기 때문입니다. 전의. 그래가지고 그 한 것을 이렇게 잘라냈는데 이미 암 4기가 돼가지고 이게 또 다른 쪽으로 또 전이 된 거예요. 그것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은 오래 살아야 3개월. 몇 개월? 3개월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 2개를 다 잘라내고도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요, 나 안 죽어요. 나는 안 죽어요. 그래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못하죠. 가장 믿었던 남편이 도망가고 정말 함께 울고 기와 고락을 느껴야 되는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떠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2 자녀가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뒤에 너 아버지 만나 했더니 맞다 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해요. 아프지 맙시다. 아프면 여러분만 서럽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부터 맛있는 것 많이 먹고 몸 건강하게 지키고 운동 잘하고 잘 지키세요. 내가 아프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여러분 자식들요, 에이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걸 몰라. 이미 저는 그 단계를 다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 연세 드신 분 많아요. 70세 이상이 100명이 넘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세 드신 분들 많고 자식들의 그 마음을 제가 너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어떤 학적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 인생의 가장,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아프면요 하루아침에 가버립니다. 제가 암 걸려서 3개월 동안 강단에 안 섰거든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저 교회 비면은 저 목사님이 죽으면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좀 고기 좀 끄떡이 봐. 남의 얘기를 생각하지 말고. 옆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아프지 맙시다. 아프기만 해봐라 그냥.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여러분 철저하게 느껴야 돼. 철저하게. 그런데 사람이 아프게 되면 외롭잖아요. 사람 찾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힘들 때에 가장 약할 때가 힘들 때거든요. 여러분 자, 이 권사님이 그러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머리는 항암 치료받다 보니까 다 빠지지요. 모자를 쓰고 예배에 참석해요. 저는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모자를 쓴 사람이나 뭐 어떤 차림을 하든지 저는 그 다음에 교회의 그 옷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그 폐암에 걸려가지고 오래 못 산다고 의사는 이미 진단을 내렸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분이 2개를 따드리는데 이 암이 나중에는 폐로 전이 된 거예요. 폐로. 그리고 폐에 전이 됐는데 그 종양이 몇 개가 꽂혀진 거예요. 자, 이제는 거의 99%가 고칠 수 없는 질고로 말았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암세포를 녹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종양을 제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믿음으로 아픈 중에서도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놓치지 아니하고 구역장의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일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강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그 폐에 있는 종양을 싹 없애주고 한계를 난간한 거예요. 한계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왔더라고요. 목사님요 하나님이 이상해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왜 하나님이 다 안 없애고 한 개만 남겨놨는지 몰라요. 이러는 거라. 내가 당장부라 했습니다. 권사님,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다 없애주시지 않고 한 개라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없애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남아있는 것도 감사하라 그랬더니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삐지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말에 순응한 거예요. 아, 맞네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사라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 것 때문에 원망을 했네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개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요, 그 감사로 바꾸니까 그 한 개 남는 것도 하나님이 없애주시더라고요. 지금도 18년 동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고 구역장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확신이 있어요. 아, 하나님 세상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치료의 손이 임하고 이슬이 임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가장 캄캄하고 가장 어려울 때에 힘들 때가 아닙니까? 제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의사의 진단 속에 저희 사모님이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3개월 동안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십시오.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하룻밤도 그러지 않고 입을 가지고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가서 단식을 했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죽이든지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역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사역 현장 아직까지도 새파란데 아직 사역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만져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3일째 되는 날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신비한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데 이 말씀이 활자가 살아서 나오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신비한 은사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저에게 그런 고통의 밤이 없었더라면 오늘 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가 친척 아무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5대 독자이기 때문에 고모, 이모 모든 관계된 게 아무도 없다 보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렸더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어두운 밤이 물러가게 하시고 새벽이 밝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돈이 있고 믿을 그런 어떤 터전이 있었더라면 저분 덜 찾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이면요 교회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 강단에서 자면서 하나하나 의자를 만져가면서 하나님, 내일 이 의자에 사람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수십 년 동안 목회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 약속은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목사님 기도 안 한다, 왜 바쁘다, 이 이야기를 못 합니다. 왜? 내가 그 기도하니까. 목회자가 본을 모이면서 이야기할 때 힘이 있는 것이지. 아멘. 한 3년 전에 부산의 모 교회, 사상교회라고 있어요. 고신책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사상 쪽에서는. 거기에 집회를 갔는데요, 여하튼 1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인데 제가 집회하는 중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25명, 25명. 별로 여기는 환학 많아가지고 놀라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이끌어서 그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집회를 와갔는데 이번 집회처럼 사람들이 모이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새벽, 저녁, 낮에는 못하고 워낙 바빠서 그 이제 성도들이. 그래서 새벽하고 저녁에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분이 하시면 된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수요일 날요, 제가 장로님들 25명 다 나오라 해가지고 새파란 제가요 무릎 꿇으라고 했습니다. 장로님들 보고 무릎 꿇으라고, 그리고 손잡으라고. 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서 후임자를 결정하는데요, 이게 장로님들이 많아 놓으니까 이게 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게 되면 이쪽이 반대하고, 그래가지고요 2사람을 캔슬시킨 거예요. 2번이나. 그러니까 3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못 온 교회인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앉혀놓고, 여러분, 장로님들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담임 목사가 지금 3년 동안 비었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합시다 했더니요, 전부 다 회개했다. 그래, 집회 마치고요, 그 교회에 들려오는 소문은, 와, 이분 강사 세다. 그리고 성도들이, 와, 마음이 시원하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영역이 없으면 일을 감당 못해요, 여러분. 큰일 나죠, 여러분. 안 그래요? 쫓겨납니다, 여러분, 집회하다가. 그러나 영역이 충만할 때는 겁날 것 없잖아요. 저분의 백을 믿고 시작하는데.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밤, 인생의 밤, 자식의 밤, 물질의 밤, 여러 가지 생활의 밤이 있을지라도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는 시기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이슬이 어떻게 내립니까, 여러분? 소리 없이 내립니다. 전혀 어떤 소리가 없이 이슬이 소곤소곤하게 내립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지금까지 내려서 살아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은혜를 못 깨달아서 그렇지, 내가 이 은혜를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말없는 그 은혜의 이슬은 지금도 내리고 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굴곡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방금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 우리 원장님과 함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 찬양을 평상시에는 별로 은혜가 안 됐는데, 제가 정말로 어떤 목회의 갈림길을 딱 제가 3분 동안 내가 목사가 마로 됐노 하다가 3분 만에 해결한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을 때에 제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는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 없이, 소리 없이 소근소근 쌓여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이슬이 안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을 밤이 있습니다. 밤은 밤인데 이슬이 안 내리는 밤. 어떤 밤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느낀 부분이 뭐냐? 맞다. 바로 구름이 낀 날은 이슬이 안 내립니다. 하늘에 구름이 낀 날은 이슬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구름이 갇혀 있으면, 막아 있으면, 아무리 내가 은혜를 원해도 그 은혜가 나하고 상관없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속에 있는 것들 회개하시고 그 구름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름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 올해는 21일을 하면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딱 1시간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통성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또 차량으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하는데, 이제 20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전혀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첫날에 어떤 분이 그래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요. 왜요? 목사님, 저기 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간식을 해도 됩니까? 이러더라고. 마음속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은혜를 쏟을까 봐. 그런데 이 권사님의 그 말이 진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정성을 쏟는다 하는데 하지 말라 하면 그것도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세요 하고 첫날 그분이 빵하고 음료수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매일 밤마다 간식하는 사람이 생기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을 앞두고는 너무 많은 사람이 생겨서 2사람씩 하기로 했어. 일주일 앞두고 2사람. 그래서 한 사람은 떡하고 한 사람은 음료수하고 한 사람은 또 과자하고 한 사람은 또 마실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전까지는 2분이 돌아가면서 간식을 담당했어요. 야, 은혜가 넘치니까요, 먹는 것도 넘치대요.
하나 소리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번에 은혜 속에 우리가 마치니까 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 우리가 잔치를 하면 좋겠다. 지금 그런 기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간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마지막 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갑시다. 초대교회가 뭐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면서 성도의 교제에 떡을 떼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물물 교환하고 상통하며,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수요일이었습니다. 21일이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집에 안 쓰는 물건, 그냥 쓰다가 만 물건 말고 생인데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광고가 나갔더니요, 이야,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후라이팬, 전부 다 안 쓴 거, 안 쓴 거, 새 거, 잼피. 쫙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막 휴지, 마리로 위시해가지고요, 나중에요, 꿀도 들어왔는데 꿀이 10병이 들어왔어요. 아주 좋은 꿀, 화분 꿀 그것도 들어오고 쌀도 들어오고 막 하여튼 간에 내가 사진을 안 들었구나. 강대상에 추수감사절 이상으로 딱 진을 해놓고, 그래서 그날 오시는 분들에게 번호표를 나누어줘가지고 추첨을 하기로 해놨어.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추첨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은 또 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주고 했는데 한 가정은요, 아들 3명, 부부하니까 5명이 다 걸렸다. 억수로 좋아하대요. 그래서 그날 또 간식 준비하시는 분이 특별히 준비를 해가지고 선물들을 5개를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름이니까 비가 오니까 교회석으로 또 우산 하나 딱 전부 다 200개를 준비해서 딱 돌려주고. 제가요 올해 기적의 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지혜도 주셔서 행복하게 마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슬은 구름이 갇히면 내리지 않는다. 기도 악을 쓰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통곡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만 거치고 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열면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또 어떤 분이 마음 문이 열렸는지 강사실에 그 피로회복제를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내 평생 6.25 사변 일에 제일 맛있게 또 먹었습니다. 지금 많이 못 먹거든요. 이게 이제 수술하고 이제 이렇게 거의 95% 회복됐어요. 한 5% 정도는 조금 제가 자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침을 제가 식사를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무리가 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왜요? 당신 가거든 집회 가거든 절대로 소리 지르지 말고 오세요 그러더라. 해놓고 오면 뭐 더 그래도 되나? 제일 걱정해 준 사람이 사모밖에 누구 있겠습니까? 우리 박 원장님, 정말로 사랑의 사람은 선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진짜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경험해본 사람이잖아요. 경험해본 사람. 다 경험해보고 같이 눈물 짓고 같이 손잡고 울었던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 좋다 해서 우리 교인들요 수백 명 있지만 날 다 좋아한다고 저는 100%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다 수용하는 것이지 그거 내색을 낼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 좋은 사람만 봐야지. 별별 사람들 다 있어. 아이고 참. 에이구 이거 참 진짜 이거다. 여러분요, 박 목사님 그래 하지 마시오. 나는 이게 인정이 많아가지고 사모는 제 옆에 앉거든요. 앉고 이렇게 이제 식사 대접하는 사람 권사들이 앉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기를 띄다가 우리 집사람 거기 밥에 올려놨는데 처음은 몰랐어요. 나중에 그것도 또 신경질 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합니다. 웃겨요. 참 교인들이 참 웃겨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섬기시는 목사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목사님의 눈에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잘해주라 못해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인정을 받게 되면요, 인정받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기억되게, 이번에 볼펜 받은 분들은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가도 내 이름은 잊어먹어도 얼굴은 잊어먹어도 그때 내가 네 볼펜 줬자 이러면 성자산에서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 번은 진짜 제가 이 브릿지 비싼 걸 가지고 대구 연합집회에 성주군 연합집회를 했거든요. 연합집회에 갔는데 나도 모르게 한 여자를 나오라 해가지고 그 비싼 걸 선물로 줬단께. 아마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여자분은 평생 날 못 잊을 거예요. 그 브릿지 볼 때마다 그때 강사가 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수백 명, 수천 명의 교인이 있어도요, 그 목사님의 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드는 것이 아니라니까. 오늘 식사 대접하시는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집사님이 그 식사 대접할 때는 아주 이쁘게 따듬어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러더니 아까 딱 기사 수 있고 여기 앉아있는데 그분이 맞나? 이래 싶었는데 그분이 맞아. 그리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밤에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소리 없이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릴 때에 구름이 낀 날은 내리지 않는데 이 구름이 걷혀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염없이 내린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가 임하면, 이슬이 내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밭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박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뿌리라는 것은 생명을 지탱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가지는 부러지고 모든 줄기는 질지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다시 소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소생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 그의 가지는 퍼지며 라고 말씀했으니, 여기 가지는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퍼져가야만이 열매가 맺혀요. 가지가 퍼져가야 따먹을 수 있는 유실수가 맺힐 수 있어요. 원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게 없어요. 가지를 통해서 맺히듯이 오늘부터 여러분들 소망이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니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감람나무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다음 세대도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해 보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기서 포도주같이 된다는 말씀은요,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향기롭다. 향기롭다. 저는 이 밤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소생되어지고 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뻗어가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멋진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